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75세와 6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신들이 거류하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62년간 그곳에 머문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 절반을 이 가나안 땅에서 보내다가 죽게 된 것이죠. 그녀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평생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만을 바라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죽은 아내를 매장할 무덤조차도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서글픈 현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나서 부랴부랴 헷 족속에게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과정이 아주 순탄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총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땅을 팔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각각의 상황들을 보면 맨 처음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밭을 소유할 수 있게. 근데 그 부탁을 들은 그곳의 주민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5절에 보면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들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이해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세운 하나님의 종이다,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한껏 치켜 세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 어디라도 어떤 사람에게 네 밭을 내놔라, 내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 누구도 우리 중에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곳 있으면 아무데라도 언급을 하십시오. 우리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우리가 들어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조건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냐면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었지만 이 어디에도 밭을 팔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이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하던 그 질문에 대한 그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이 나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장소를 나에게 내어놓아 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게 되죠. 더군다나 앞으로 계속 2번의 도 요청에는 어떤 행위가 포함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서까지 부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몸을 굽혔다라는 것이 절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신하들이 왕 앞에 서게 될 때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죠. 그래서 헷 족속에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낮추면서 제발 좀 내 청을 들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차 부탁을 할 때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지목해서 그 밭을 나에게 팔 수 있게 해달라고 헤브론 족속이요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에브론이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죠. 헷 족속, 자기 족속이 다 있는 앞에서 에브론이 뭐라고 공언을 하냐면 내가 내 밭도 당신에게 줄 것이고 그 밭에 속한 굴도 내드릴 테니까 마음껏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에 아무리 긍정적인 대답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결국에 이 대답 속에는 소유권을 팔겠다라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 대답 역시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이 헤브론 쪽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걸 자기들도 느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좋은 말로 제안을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내놓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론의 제안은 그거죠. 내 땅을 당신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도록 내가 공짜로 내놓겠습니다. 마음껏 공짜로 사용하십시오. 근데 팔 수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당신이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 에브론의 대답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헷족속 전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읍소하죠. 다시 한번 절하면서 헷족속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에브론에게 말해서 너희가 나에게 이 밭을 팔 수 있게 좀 압력을 가해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말 좀 잘해다오 하고 헷족속들을 향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비로소 에브론이 1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땅값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 400세겔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밭의 가격은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당신과 나 사이에 이 가격이 뭐가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격 갖고 흥정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가 팔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딱 400세겔 내놓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언지시 던진 거죠. 내 밭의 가격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하고 내 관계가 우리가 이런 돈 갖고 흥정할 그런 처지는 아니잖아요. 뭐 당신이 필요하다면 팔긴 팔게요. 그러나 은 400세겔이라는 그 가격은요, 간절하게 매장지를 필요했던 그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폭리를 취한 승낙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론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당신 사이에, 당신과 내 사이에 이런 가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당신과 나 사이에 라고 말할 만한 그런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족속이 반대해도 내 땅을 당신에게 소유권을 내어줄 테니 당신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고충을 생각하고 그에게 팔았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가 이런 걸로 째째하게 따지고 그럴 관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하죠. 할 수 없습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지언정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 물론 처음부터 은 400세겔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결코 은 400세겔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팔지 않고 가격을 말하지 않다가 거절하다가 결국 팔았다라는 건 뭡니까? 바가지를 씌웠을 확률이 저는 99%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이고 비일비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땅이라는 것이 농사를 짓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에게 땅은 뭡니까? 그냥 팔고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의 개념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땅이라는 건 뭐냐면 팔고 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내 삶의 기반이고 내 뿌리를 증명하는 곳이 이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지인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외지인인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땅을 팔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헷족속 사람들이 땅을 내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만큼은 우리 생명의 은이어도 내어줄 수 없었던 것이 이 헷족속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아브라함도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거를 거절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개인에게 찾아가서, 야,
너도 알다시피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나는 땅 한 평도 없어. 그러니 너 나랑 친하잖아. 나에게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 이 밭 한 떼기만 팔아다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핵족속 전체를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공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핵족속 전체가 승낙을 해줘야지만 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핵족속을 상대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쭉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배타성을 띠는 것은 이 핵족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관습 중에서 형이 죽을 때 그 형이 자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들이 형과 재혼을 해서 가문을 잇도록 하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있습니다.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도 적여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실제로 그 물리적인 육체적인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무조건 누구의 호족으로 입적이 되냐면 죽은 형의 자식으로 입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형의 땅 있죠. 형의 몫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을 동생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형의 자손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땅의 주인이 소유권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 것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토지 소유를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형제들,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있는 형제들끼리도 이 토지 문제를 함부로 추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다른 집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이 형사 취수 제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 이 아하방이 나봇에게 찾아와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요구를 하죠. 내가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쳐줄 테니까 네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요구했더니 나봇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때 뭐라고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포도밭을 팔지 않습니다. 자,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진 자가 이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고 말을 했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지요, 왕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우리가 땅을 함부로 팔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부탁을 해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나봇이 거절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사실 땅이라고 그러면 사족을 못 쓰죠. 어디 가서 땅이 지금 사놓으면 더 비싸게 뜰 것인가를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온통 TV고 유튜브고만 틀면 지금 땅을 사두면 지금 이 아파트를 사려면 몇 년 뒤에 가격이 얼마큼 오를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라고 종용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내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원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이 땅을 세상에 살면서 잠시 맡아서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네 거야, 이 땅은 네 거야, 이 땅은 네 거야 쭉 분배를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할 때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것을 나는 팔거나 살 권리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땅을 다른 집하나 다른 가족에게 절대로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서 야, 너 지금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 땅을 담보로 내가 너를 돈을 빌려줄게 하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되면 그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무조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어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엄격한 땅에 대한 분배와 소유권과 또 매매에 대한 권리를 그 사람, 그 가족, 그 지파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헷족속도 아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헷족속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사리 몇 번의 요청을 부탁을 통해서 겨우겨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무덤을 구입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어떻게 공표하냐면 해쪽 속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해쪽 속에 들어드는 성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저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성의 문을 지키는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재판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서 이 일을 해냈다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법관을 모셔다 놓고 공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브론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 그 족장들에게 공표를 해버리죠. 나중에라도 딴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이 땅은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무덤을 겨우겨우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땅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때 분명히 아들 이삭도 있었을 텐데 젊은 이삭은 뭐하고 늙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땅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나 하는 그런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깊은 낙심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제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순종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60년 넘게 산 결과가 아내를 매장할 땅 한 평이 없어서 그곳 원주민들에게 몇 차례나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애걸복걸하는 이 상황이 저에게는 너무나 씁쓸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갑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와 늘 동행해 주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60년 넘게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온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 죽어서 편안히 장사될 그 무덤 한 평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과연 큰 욕심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호가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무 없어서 주변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복걸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비참하고 속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의 결과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깊은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60 반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편안히 묻힐 그 무덤 한 평도 쉽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차례 본문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 참 신기한 게, 저는 제가 당한 일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남인 아브라함이 당한 이 일에도 깊은 낙심과 절망감이 느껴져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마저 느꼈는데,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쪽 속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의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힐 땅 한 평밖에는 얻을 수 없었던 이유를 그들이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어떤 경지에까지 갔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이 죽어서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뭐라고 유언을 내립니까?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터이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무덤에 있는 나를 내 시신 증거물을 다 해서 어디에다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그 묘실로 내 묘를 갖다가 묻어나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자기 삶에서 실현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죽으면서 그가 유언했던 그 내용들이 내가 죽어서는 결국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돌아갈 때 꼭 잊지 말고 내 시신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과 요셉이 했던 이 유언이 뭐를 나타낸 거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호화찬란하고 내가 이곳에서 아주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명히 호화롭게 장사 지내고 좋은 무덤에 내가 머물 것인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야. 내가 돌아갈 곳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야.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 땅에 그가 누구처럼 살았냐면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내가 이곳에서 성공해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거두며 살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여기 이방인의 땅이니까 라고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여기서 뭘 남길 게 없어. 나는 그럴 계획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야 죽어서 내가 임하게 될 그곳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 사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성공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땅 한 평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애국으로 인도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고 바라할 것들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죽어서 육신이 여기에 묻힌다 할지라도 내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 그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 한 평이면 그 무덤 하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나그네여 외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더 나은 거냐? 하나님의 성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낼 무덤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야, 나 인생 헛살았네.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께 6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종한 결과입니까? 이렇게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그가 헷 족속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만 내가 모든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은 이 시체를 썩는 것을 냄새를 이 시신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 행위 외에 장사 지내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족속을 상대로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실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장막에 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들처럼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진 시험에 간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야,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돈 벌고 일하고 공부하는데 그 모든 결과로 네가 얻게 될 세상의 것들이 네가 참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할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세상의 것으로 치신다라는 거죠. 네가 정말 그걸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 모진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시험들을 통과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신 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또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는데 그래, 그렇게 60년 너의 인생의 반려자로서 이 땅에서 내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았던 너에게 무덤조차 없다라는 그 사실을 네가 인지했을 때 네가 또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론 그것을 의도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의 현장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멋있게 그 시험을 통과해 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소유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땅에 있는 것이 없다고, 땅에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준 기쁨보다는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누리지 못하는 그 불편함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투덜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믿음과 내가 하늘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부족하다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들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바라지 않아요. 그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삶이 더 풍족하고 형통하고 더 편안할 수 있기를 바라니 이것도 허락해 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증명해내야 할 것은
그래,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녀로서 정말 큰 것들을 이루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떵떵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성공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구나. 네가 많은 것들을 소유했었구나.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제가 실상으로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입니다. 저는 이 땅에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는 삶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분노하지도 실망감을 느끼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심 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 나그네 거류하는 자예요. 내가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들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났더니 그들에게는 죽은 자를 매장할 수 있을 만한 땅 한 평조차도 있지 않은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 60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삶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장사 지낼 만한 그 장사 비용만큼도 없을 만큼 내 삶이 초라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과 분노와 배신감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내가 너무 없어서 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족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으로 하나님을 부러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고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그 무덤 한 평도 없었던 그 현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칭할 때 당신은 우리들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그런 극존칭을 사용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디라도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삶이었고, 또 얼마든지 그것들을 누릴 만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받는 존경도 아니고 그들에게 받는 칭송도 아니라 오직 죽어서 가야 할, 그래서 보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현실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총리의 아버지로서, 요셉이 총리로서 그 땅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기리고 또 얼마나 호화로운 무덤에 장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요셉도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내가 묻힌 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곳, 내가 죽어서 돌아가야 할 곳, 그 하나님의 본향이 야곱과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곳을 떠날 때 잊지 말고 내 시체를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함을 통해서, 부귀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우리 사는 동안에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함들을 통하여 드러나야 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인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보여질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기대하고 바랄 것들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본성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을 줬고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내가 잘 알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류하는 자여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며 나 또한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